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인재 두 번째입니다. 인재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제가 올초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우리를 다 안다고 해요. 그 한다고 아는데 오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은 누가 알겠어요? 집사님 저거 화면은 저기 제목 띄워주세요. 저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데도 잘 몰라요. 제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 영혼을 잘 가리키는 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얘기한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후배된 사람들이잖아요. 아 맞죠. 한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한 제자가 300이고 3만이고 3억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자리. 우리 모임이에요. 모임. 뭐하러 왔어요? 힐링하러 왔어요. 뭐로? 종교를. 종교를 힐링하러 온 거예요. 아 이렇게 해드리면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하면 복음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난 좀 자유하겠지? 이런 힐링이에요. 복음은 현실적인 실체예요. 실체. 오늘 주님의 오순절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실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구했는데 나타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왜? 실체가 드러나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뭘 친 거예요? 뭘 알리고 싶어요? 내가 실체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실체감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실체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좀 실체를 알려주세요. 요즘이요 교회 연구는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 킬러가 나와요. 킬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거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킬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이제 매스컴이요 믿는 사람을 농락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거기서 쓸 수 있어요? 살인자가. 이제 매스컴이요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들으면서 다 우리는 흡수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저께 아시죠? 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예요. 실체. 그 실체를 살아가는 나는 어떤 실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건강과 거룩하게 안 돼요. 이제 오늘 내가 행전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의 행전이 없으면요 내가 나아가는 실체가 없으면요 막상 드러나게 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막상 복음의 역사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워 떨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했는데도 두려워 떠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요 교육이나 경험이래요.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존재와 상태를 통해서 의식하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만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끼고 깨닫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요, 제가 한시 치고 간 적도 별로 없지만, 충만할 때가 별로 없었지만,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주중에 비어있는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여러분, 제가 군함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함선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함선이 요즘은 뭐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갑니다. 하지만 함장이 필요해요. 함장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각자 맡은 자가 필요합니다. 포를 맡은 자는 포를 맡아야 돼요. 미사일을 맡은 자는 미사일을 맡아놔야 돼요. 경납고를 맡은 자는 경납고, 주유를 맡은 자는 주유를, 식당을 맡은 자는 식당을 맡은 자가. 맡은 자가 있어야 그 함선은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타지 않으면, 그 배에 타지 않으면 그 함선은요, 뜨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아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동안, 감당하는 순간 함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투하러 가는 자예요. 싸우러 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매스컴과 모든 환경들은요, 우리를 혈육하고 녹이는데,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하 같이 웃다가 말아요. 아니, 어떻게 그 킬러가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속상해요, 속상해.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지금 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떠한 세상적인 직책을 받을 적에 다 같이 편들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 그건 처음엔 절대 안 그랬어. 처음엔 안 그랬어. 그것을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저에게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래, 나 처음에 안 그랬는데. 이 정도 갖다가 안 쓰러졌는데. 이 정도 갖다가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래.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요, 저희 쌍둥이 데리고 전도 나갔어요. 비닐자가 일용 끼고 마스크하고 전도 나갔어요. 그렇게 전도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초심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첫 마음을 어떻게 가졌어요? 첫 마음대로만 해주세요. 첫 마음대로.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내가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체를 만드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니면요, 이 지역에 우리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가장 부담스러운 기도,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가 되게 했어요. 제가 집사님의 그 기도 마실 때문에 전도 나가요. 제가 오늘 안 나갈래. 그러면 참 이상하죠.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복음의 방주. 복음의 방주가 그냥 방주 되냐고요. 불러놔야죠. 야, 타. 야, 타. 방주 타란 말이야. 만들어놨으니까. 나가야죠. 그들이 타건 안 타건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겠지만 나에게도 결정권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제 더우니까 귀찮아해요. 오면서 피하는 사람, 맨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은 상처가 돼, 점점. 아유, 좀 받아주지. 이제 더우니까 제가 얼마나 땀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니까 얼굴이 빨개요. 그러니까 수건 닦아내니까 이게 톡톡 치든지 뭘 누가 그러더라고 톡톡 쳐야 된다고 뭐 선크림도 바르는데 선크림 바르면 더 많이 나요. 땀이.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니까 쓰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제가 피부가 되게 좋은 사람인데 뭐 검은 것도 생기고요. 이제 뭐 얼굴에 뭐 생겨요. 잡티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죠. 왜요?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복음의 방주가 여기 있어. 복음의 방주가 여기 있어. 남자도 못 하시고 2층에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알고 가야죠. 제 사명이에요. 저는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있어.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기도할 때 마음이 짠해요. 우리 집사님 일하는 환경이 지하로 쭉 내려가가지고 정말 지하철을 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캄캄하네. 지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걸어갔다 걸어오고 얼마나 습하고 그러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되게 습하네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 그 찬양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라. 그 찬양의 한 주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그 찬양이 너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실제적이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명확한 것이 나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있으니 실체적인 것을 깨닫고 나가는 전진하는 자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안다는 증거예요. 그래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내가 보고 믿어도 믿을까 말까인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도 믿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믿어?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병 넘어서만 해도 그래요.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존재하지 않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살고 이렇게 못나게 살아도 괜찮지. 하지만 저 병 너머에 세상이 있고 저 병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임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다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제는 바람 치면요 그래요. 바람 분다고 그래요. 바람 분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바람 분 사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바람 부는 거. 바람 부는 거. 어쩜 그렇게 잘해요. 왜요? 날 치고 가거든요. 우리 성령님이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건드시고 나를 만지시면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몰라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김자영 집사님이 뒤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집사님 들어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추운지 제가 한 주간 마음이 부러졌거든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기도해도 기도가 쌓아지지 않는 기도 있죠. 막.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막 바닷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모래성을 싹 지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쌓아놨는데 아버지 저 물이 들어오시 또 쓸리고 가. 그러니까 기도가 한 주간 안 쌓였어요. 많이 마음이 신경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아니 내가 할 건데 왜 너가 그래? 제 한 주간 마음은 그랬습니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명이 저 강물에 빠지면요 뛰어들어야 돼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그랬어요. 막상 뛰어들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생각해서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물이 무릎하고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지요. 강물인데 그 강물의 깊이가 요만큼이면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뛰어드는 거예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뭐 재지말 게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요 길어야 100이에요. 100년. 말이 100년이지 힘있게 살려면요 70에서 80입니다. 나머지는요 방에 계셔요. 방에 계셔요. 어디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뭘 구경해도 알겠습니까? 뭐 맛있는 것보다 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시는 멘토와 같은 김광신 목사님 85인가 87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3일 전까지 터키에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팅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분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근데 그분은 목표가 터키 들어가서 죽는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 나 터키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터키 가서 죽게 해주세요. 터키 가서. 근데 터키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2-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은요,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저분 하나님이구나. 쉰 적이 없어요. 그분이요, 취미가 선교예요. 취미가. 특기가 선교예요. 그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골프장을 갖고 계실 거야 아마. 그분이 40대까지 집안에 농구 코트가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었대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아마 그분이 큰 교회에서 만약에 그분 뜻대로 했다면은 아예 그냥 골프장을 만들어서 18호를 돌면서 쉬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교가 취미고 선교가 특기였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교하셨어요.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뭐 다른 계획을 잡지 못해요. 저를 보면서 다른 계획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른 계획이 생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은 힐링하는 자리 아닙니다. 힐링하는 자리. 희생의 대가로 이 성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성전을 얻기 바로 전에 좋은 자리를 봤어요. 우연찮게 거기를 얼마 전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니까 그 자리에 또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저기 또 어느 편의점 가서 저기 또 교회가 들어왔네요. 들어온 지 꽤 돼요. 이 동네는 교회가 들어오면 잘 돼요. 왜냐면 거기는 아파트 단지 신도시고 학교도 많고 그래요. 여기는 교회가 들어오면 다 잘 돼요. 속으로 내가 저길 들어오려고 했어. 저기 들어왔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월세 걱정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 뭐 해주는 거 걱정 안 하고 전기세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기 들어왔으면 편했을 텐데. 왜냐 거기 있던 목사님이랑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좀 있으면 나갈 건데 목사님 들어오시.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는 큰 건물을 못 짓게 되어서 신도시라. 그러니까 빌딩들이 작아요. 빌딩들이 작아서 내가 꼭대기 지금 다 교회예요. 다 교회예요. 근데 다 교회인데 교회가 다 잘 돼요. 우리 다 잘 돼요. 포화산대요. 포화산. 그러니까 거기 커서 나가고 하는데 제가 거길 갔었다니까요. 엊그저께 당근마켓 가느라고 거기 갔어요. 거기 딱 보면서 야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셨어? 하고 마음이 거시기한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임목사, 기선아, 너 그래도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너는 힘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아멘. 감사도 하는데 아이 거시기하네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도 보이는 게 다 있잖아요. 제가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좋은 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당해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해내야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요 나에게 감당하는 거죠. 나에게 감당할 고난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나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상태가. 아니 저게 귀신인가? 그렇죠. 영으로 온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거죠. 예수님이 귀신인가? 귀신의 형체로 왔나? 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귀신이 아닌 것을 증명해내는 게 오늘 39절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그것이요. 야 고기랑 떡 좀 넣어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도 좀 먹어보자. 귀신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시체인데 귀신 역사가 드러나요. 내가 시체인데 하나님을 가리우는 역사가 드러나요. 예배는 힐링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잔치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주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주일을 보내야 안심이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실만 합니다. 그분은 사실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실체로 여겼다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안 겪겠죠. 예수님이다 하고 안 겪겠지. 내 실체를 보면서도 실체로 여기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식이 일어나느냐. 네가 실체를 보는데. 오늘 복음의 실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실체는요,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되는데 오늘 39절에 그 증명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과 발을, 나의 십자가의 손과 나의 십자가의 발을 비춰줘 주세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돌아갔을 적에 나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나 십자가에 흔적 있지. 나 찍혔어. 십자가에 흔적 있지. 나 찍혔어. 십자가에 흔적 있지. 나 찍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연히 상처를 입어야 되고 상처를 가져야 되는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찔리면서 너 두고 볼 거야. 네가 나를 큰 창으로 찔러. 너 두고 볼 거야. 네가 나에게 못질을 해. 너 두고 볼 거야. 네가 나의 옷을 벗겨. 너 두고 볼 거야. 그분은 그런 실체가 아니었어. 다 용납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실오라기 하나 안 거쳤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 실체를 보면서. 그 알몸을 보면서 얼마나 놀렸겠냐고요. 그 시대에. 이 시대도 놀릴 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시대라면 더 비하할 거라고요. 가족을 들쳐가면서 얼마나 비하했겠어요. 믿는다는 너가 야 옷 벗기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살아가기 그래서 어렵죠. 우리는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그래, 기회를 보자. 네가 나를 기회를 보자. 오늘 그 실체 역사를 드러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일들은요,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그 창자국을 못자국을 복음으로 만들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만들자.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왜? 내가 왔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면 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 빼고 저들만 많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10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돼요. 그럼 그 10교회가 또 10교회를, 또 10명의 선교사님, 또 10명의 선교사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우리의 참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이게 복음이야. 나를 욕되게 하는. 저도 어려워요. 어디 가서 그냥 차만 앞에 끼기만 해도 벌컥거리는데 그 앞에 십자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얼굴은 빨간데 보여지는 건 혈기 충만한데 속으로 그걸 참으려니까 씩씩거리는 거죠. 씩씩거리지. 안 참아지죠. 제가 그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정과오범이에요. 정과오범의 신혼에. 근데 정과오범 보면 목사님이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모님이 구애를 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 이쁜 2대 영가 나온 이 사모님이 아니 조폭 전과 5번 폭력 전과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폭력 전과자를 쫓아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희가 네가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부인하고 도망다녔겠어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부흥사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난 전과 5범이에요. 외모도 이렇고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내 짝이 됩니다. 도망다니다 결혼했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죠? 폭력 전과 5범이에요. 가정 어렸을 때부터 주먹을 쓰신 분이에요. 구두닦기 하면서. 가정을 몰라요. 가정도 많이 무너진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람 피셨을 적에 그 다른 집에서 사시는 그 아주머니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아주 무서우신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기를 기계적으로 타고나기도 그냥 싸움꾼으로 타고났어요. 그런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 얼마나 이쁠 건 아니 상상하지 않았어요. 밥상이 딱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날려버려요. 날려버려요. 못 참아요. 그분이 혈기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혈기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분은 혈기가 발동이 되는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혈기를 빨리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 그때 더했죠. 30대인데 밥상 날라가고 무슨. 그런데 끝까지 목사님을 잡았어요. 왜? 누가 중심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2대 영웅가. 얼마나 부유한 집에서 살았던 우리 사모님이신데 그 귀하고 귀하게 사모님 진짜 손끝에 물 한 모금 하면서 지금 집에서 계셨던 사모님인데 밥상이 날아갈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혈기는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분이 60대쯤에 제가 50대쯤 만나서 60, 80대까지 만나고 있지만 30대의 눈빛은 더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눈동자를 보면서 사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붙잡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밥상을 왜 던져요? 물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입맛이 안 맞으니까 물려. 이분은 장점이 있어요. 모든 음식을 맛이 없는 상황에서 드세요. 저에게 교육자들 이제 회식 시켜주려고 고깃집 가잖아요. 삼겹살집 가요. 그러면 목사님 테이블에 먼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부목사니까 목사님과 같이 앉고 우리 교육자들 앉고 다른 분들 앉고 본사님도 앉으실 거 아니에요. 삼겹살이 딱 나오면 불이 피지기 전에 얹으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먼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본인 거 얹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지직 하고 그냥 드세요. 목사님도 아직 안 먹었는데요. 괜찮아. 지지직 하고 그냥 삼겹살을 생삼겹살을 아니 지금 불이 피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지지직 하고 그냥 드세요. 그리고 가세요. 가시면서 목사 계산해. 그리고 갖다 찍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천천히 많이 먹죠. 그런 분이세요. 고기가 익기 전에 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저께 전화드렸는데 아직도 두 분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행복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식장에 왔다는데 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 되면 아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전국구니까. 전국구 두목님들이 다 오셨어요. 두목님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같으면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의 실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시간대로 절대 안 하리라.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아니 살고 싶겠습니까? 두려운데.
아니 밥상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지? 아니 좀 반찬이 입에 안 맞다고 그걸 날려버려. 그래가지고 나무를 옛날에 나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은으로 바꿨대요. 양은은 찌그러지면 피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에 가려고 양은을 쓰셨어요. 얼마나 문이 수시로 부서지고. 아니 전도사님이 붕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그렇게 아니 믿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 붕에 갔다 오신 분이 왜 그러세요? 그 혈기 문을 닫으셔요. 문을 닫으셔. 그분이 얼마나 셌냐면은 이렇게 두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딱 치는데 구멍이 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주먹으로 그 테이블을 뚫는 걸. 얼마나 제가 무서운데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화를 내면 욕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그냥 죽고 사는 욕이에요. 죽고 사는 욕. 묻고 막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속에다 막 던지고 땅에다 파고 이런 욕들을 하시.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딱 부리고 나서 헐기되면서 이 목사 미안하다. 목사님 내가 아쉽다. 그분이 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본인의 혈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일반 혈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분 손에 피를 묻혔던 분이라 이분 혈기가 대단해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드리면요, 우리나라 그 지하 그쪽에서 한 우리 광주의 그 서방파에 계신 그분이 오세요. 예배 드리러. 동생분이에요. 동네 정분들이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요. 저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텔레비에서 보던 분이 이러는데 어느 날 저보고 병원 좀 신방 가자 해가지고 서울대 병원 갔어. 거기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혼자 계시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근데 이분은 안 무서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내가 복음의 실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요즘 종아리 힐링의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누구 얘기 못합니까? 야, 나 전도해야 돼, 성도해야 돼. 그거 누가 얘기 못해요? 조금씩 하면서 이거 한다고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요, 지금 텔레비에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뭐 수십억씩 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 집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복음의 방주에 침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 돼요. 쪼개지고 나누는 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전화드린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박현웅 사모가 목사님 뵙고 싶어하고 목사님 기다려요. 그래 마누라한테 잘해, 박사모한테 잘해. 그런 사모 없다. 임 목사 잘해. 그 쌍둥이들도 고기 꼭 먹이고 그 큰애 이쁘지? 얘 이쁘게 컸을 때 그래 그래 이뻐. 걔가 참 똑똑했지. 할아버지 이빨 빠진 할아버지. 그 무서웠던 할아버지. 그 무서웠던 분이 지금 할아버지. 근데 그분은 복음의 실체였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이었어요. 그 큰 교회를 다 주고 지금 혼자 교도소 사역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외롭게 가고 있어요. 역시 우리는 나중에 참 외롭습니다. 근데 외로워도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혼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실체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실게요. 주기철 목사님 1930년대 그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일본에 대항해서 그냥 그 대항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문당하신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갔어요. 고문으로 병들어서 그분이 1944년 4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사모님과의 면회를 하고 나서 5시간 후에 돌아가셨대요. 지병으로 가신 거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으면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초를 당하는 동안에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졌을 때 교회 나와서 마지막 설교한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 중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렸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주신 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힘든 거요? 이건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어렵습니다. 고난의 때 이때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체는 그냥 두려움이에요. 보는 순간 두려움이에요. 실체를 알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냥 이게 일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걸 찾다 보니까 그 김태형 심리학자라는 분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내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유모차를 타신 그 애기 엄마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 나이가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유모차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죠. 쫙 하고 일제히 쳐다보는 거예요. 일제히 쳐다보면은 그 아이 엄마는 막 초조하지. 초조한 가운데 쓰이마생 죄송합니다 말을 연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딱 오는 순간 빨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나이가 지하철을 타면은요, 이거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아기 옆에서 달래준대요. 호로로 깎고 왜 울어. 그리고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이 뽀로로 영상 같은 거 보여준대요. 애기 울지 말라고. 근데 저도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애가 오는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애기 잘 모르니까 아기 울 때 틀어주는 영상 그걸 찾아가지고 애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이제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되게 우호적인 얘기하죠. 너 엄마 힘들게 왜 울어? 너 엄마 힘들게 왜 울어? 이게 우리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는 쫙 째려봐요. 같은 문제인데 누구는 쫙 째려보지만 누구는 우호적인 거예요.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그 말 하나 많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되어진다면은요, 세상에 나를 바라보지 째려보지 않습니다. 아주 우호적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 교회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옆에 분들. 그 앞에 테이블 이렇게 만져보세요. 성경 책서 만져보세요. 실체예요, 실체. 이게 오늘의 현실, 사실이에요. 내가 만지고 있는 실체를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책상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내가 실체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거 성경책이야, 성경책. 야, 이거 수건이야, 수건. 보여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실체를 보여주는데 왜 안 믿어? 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왜 못 믿어요? 다 믿죠. 우리가 실체만 되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있고 막 그냥 집사님들 계시면요, 저희도 경험했어요. 동네 절 다니시는 분이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아이고 집사님 나 기도 좀 해줘. 아니 어르신 저기 어디 절 다니시잖아요. 기도 좀 해줘.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분 집에 가니까 문지방에 거울 앞에
주먹만한 염주를 이렇게 걸어놓으셨던 분인데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분은 아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분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요?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실체가 안 돼요. 집에 가서 회사 가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저는 목사님이래. 저분이 목사님이야? 저분이 장로님이야? 제가 이번 주에 들었어요.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안 내고 8년 동안 버티시 아주 그냥 대적하면서. 근데 그 건물주가 믿는 분이라 8년을 참. 8년 동안 2달 내. 그럼 어떤 분이 실체예요? 어떤 분이? 기다려준 분이에요. 직분이요? 이걸 아무것도 아니 땅에서나 쓰는 거예요. 땅에서나. 여기서나 좀 우리가 뭐 학교 나오면 학생,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 땅에서 쓰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했냐? 행거 나와봐. 행거. 너의 행정 들춰보자라는 거예요. 직분 아니 임비선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냐. 나의 한 걸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뭐 그냥 이러고 나서 한 주간 쉬지 않어. 나의 행전이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 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50대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50대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100살에 죽을 것 같아. 100살이나? 없어서 얘긴데요. 여기 임미듬이 그래요. 100살이나? 왜? 100살 많잖아. 야 아빠 벌써 50이 넘었어. 50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이거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직분 아니에요. 내 뭐 학력 아니에요. 내 행전이 하나님이 들춰보시는 거예요. 너의 실체는 뭐였는데? 너 실체 뭐야? 얘기해봐.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거짓이 안 통해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자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를 보여주세요. 진짜를 보여주세요. 이 전까지는요 우리 가짜였어. 오늘부터 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활비를 못 갖다 주는 거. 미안해. 다음에 많이 줄게. 그 얘기를 20년 동안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 언젠간 채워지겠지. 나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실체 진짜가 되어보자. 진짜를 보여주자.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